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어린날을 지난 화요일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고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날로 시작합니다. 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그 첫째 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째 달에 이제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19장과 20장 사이는 바로 이 3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출애굽 광야 2세대가 가데스 바냐에 이른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되었다,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가데스 앞에서 광야 출애굽 2세대, 이 이민 2세대, 자녀 다음 세대 2세대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그것이 2절과 3절이죠.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십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 바로 1세대의 불신과 불평의 DNA가 그대로 자녀들, 손주들에게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고 죄의 습성이 되고 말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세대의 세포에 세대를 거쳐 뿔이 박혀 있는 불신의 말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이 자녀와 손주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그대로 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의 세대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광야 2세대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지팡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니 이 세대는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먹다가 음식을 버리고 낭비해도 가르치지 않고 예의가 없어서 가르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세대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면 뭐라 그러죠? 뭐 꼰대다, 잔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귀 막고 대꾸하고 배우지 않으려는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세대가 되고 영적인 실력에 무지한 세대가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잔소리는 조심해야겠지만 참소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지치기, 가르치기가 없는 나무는 절대 올바로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지 다음 세대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앞선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한 성질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세대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에 몇 번을 치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분노하며 화를 내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 쳤다는 것은 한 번 치니까 아유 아쉽다라고 두 번 치는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치니까 성질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힘차게 내리치는 것, 즉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치고 감정이 다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모세 자신도 교만한 마음으로 대꾸를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 버린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감정으로 이를 그르쳐버린 것이죠. 화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과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와 조부모의 함부로 감정을 쏟아내는 그 분노로 인해서 자녀들의 손주들의 마음에 상처의 노여움, 억울함의 눈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나 소외받은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부모의 감정으로 인해 자녀들이야말로 가정의 약자, 소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감정적인 말에 상처를 입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노는 감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되고 혈기가 되고 다툼이 되고 더 나아가 폭력이 되고 심할 때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큐티 적용 묵상으로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가르침을 잔소리로 듣고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섰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지 모세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교만의 자세, 분노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 학력 배경을 떠나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배우는 자세에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게 하시고 자제하게 하시며 미움과 다툼을 그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